말씀 룻기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깊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메아리 법칙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 정상에 오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저 반대편 산을 향하여 때로는 또 아래를 향하여 야호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은 반대편에서 야호호 야호 야호라고 화답하지요. 칭찬하면 칭찬으로, 욕설을 하면 욕설로 그대로 반향되어 돌아옵니다. 이름하여 메아리 법칙이지요. 이 메아리 법칙과 같은 것이 물리 법칙에도 있는데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바로 그 법칙입니다.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다른 물체도 똑같은 힘으로 반응하는 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삶의 법칙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법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이제 주수꾼들이 일하는 자기 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밭에 와서 4절에 보면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줘요. 그러자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인사로 답례합니다. 메아리 법칙이요. 보아스와 일꾼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 서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얼마 전에 글을 읽는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호화주택 높은 담 아래로 초라한 판잣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호화주택에서 자주 구정물을 판잣집으로 쏟아 부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판잣집에 사는 것이 서러운데 판잣집에 자주 구정물을 부잣집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퍼부었던 겁니다. 판잣집 주인은 베르다 견디지 못해서 저택을 찾아가 자기 집 있는 쪽으로 구정물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정과 마찬가지였죠. 큰 집에 사는 주인은 인상을 쓰며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마련인데 시비는 무슨 놈의 시비를 와서 걸고 있어요.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데 높은 데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데 우리 집이 높고 당신은 판잣집이기 때문에 구정물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이런 지하에 구정물을 버리지 말라고 요청하는 이 판잣집에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판잣집 주인은 집에 돌아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미아리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세요. 이 판잣집 주인은 집에 돌아와서 여러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갚아줄까? 그래서 저택 집에 돌아와서는 그 큰 집의 정원을 향해 굴뚝을 높이 세우고 그리고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땔감만 골라서 때로는 고무도 태우고 플라스틱도 태워서 불을 지폈어요. 높은 굴뚝이 이제는 그 부잣집 정원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올라가면은 이 부잣집 저택 마당과 안방으로 냄새가 들어오는 바람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부잣집 주인이 노발대발해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 판잣집 주인을 찾아옵니다. 아니, 주인이 이야기해요. 판잣집 주인이 아니 그렇게도 지체 높으신 분께서 연기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치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라고 응수했어요. 미아리 법칙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아이, 자기가 미워하는 아이의 이름을 모두 써내도록 이제 종이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선생님이 나누어 준 종이에 기록을 했는데 선생님이 하나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미워하는 아이들, 싫어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많이 써낸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메아리 법칙이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 메아리 법칙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천재, 정치가이며 천재, 학자인 적약용이 기록한 목민심서라는 책에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시사하는 말씀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목민심서에 밉게 보면은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은 꽃이 아닌 것이 없다. 상대방을 꽃으로 내가 보아주면은 상대도 나를 꽃으로 보고 내가 상대방을 하찮은 짓밟아 버려야 할 그러한 잡초로 여긴다면은 상대도 나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린이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은 나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예수님이 오늘 또 속삭이신다. 옛날에 어린 성경학교 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정신을 담고 있을까요? 황금률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자비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면은 상대도 나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를 받고자 하는 대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고 대접하고 말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황금률 산상보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한 그대로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 메아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문에서 찾을 보아스가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들이 주인에게 축복하는 이러한 관계에서 서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이 아론의 제사장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축복을 서로 나누게 될 때에 상대방에게 하게 될 때에 그 상대방에게 한 축복 빈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을 많이 하면은 복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주한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이 영적 메아리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은사를 따라서 좋은 말, 생명의 언어,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희망의 말을 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돌봄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돌봄을 확신하라. 여기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은 계속 땅을 보아야 하고 또 이삭을 주면은 허리를 펴서 또 굽혀야 되는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매우 힘든 노동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서러운 인생이요. 서러운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룻은 이삭 줍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얼마든지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허리가 아플 때 허리를 펴면서 모압의 자기 고향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한숨 짓고 남모르게 눈물을 훔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날 때까지 잠깐 집에 가서 쉬는 것 외에는 열심히 묵묵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보아스가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일꾼들은 룻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자기 주인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8절과 9절에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한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면은 곧 줍다 보면은 더 이상 주울 것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이삭을 주우려면은 이 밭에서 줍고 또 다른 밭으로 계속 옮겨가야 돼요. 옮겨간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 받을지 안 받을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성실하게 이삭 죽기에 임했다는 그 일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 소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자비와 긍휼과 동정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들은 다음, 룻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들은 다음에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우리 밭에서, 나의 밭에서 주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특별한 명령을 일꾼들에게 내려요. 이 소년들에게, 이 소녀 룻에게 룻을 건드리지 마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다시 이야기해요. 목이 마르거든 얼마든지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너가 마음대로 마셔도 된다고 배려합니다. 룻기가 시작될 때의 배경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무정부 시대이기 때문에 불법이 성한 시대예요. 룻은 지금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쉽게 당시에 그 불법이 성한 시대적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할 수 있는,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고스란히 보호막도 없이 노출된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룻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레위 지파의 첩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윤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지파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19장부터 21장까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후반부의 이야기는 부도덕한 이야기요. 그리고 완전히 토막으로 사람을 다 토막토막 잘라서 지파에게 돌리는, 오늘날에도 자주 일어나지 않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을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한 다음에 사사기 21장 18절 25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사사시대의 분위기를, 그 시대의 상황을 기록을 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중앙 통제와 치안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때,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자기가 하는 대로,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 힘 있는 자, 자기 마음대로 강탈하고 빼앗고 폭행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룻은 바로 그러한 혼란의 때에 자기 남편 죽고 그리고 시아버지 죽고 남자가 가정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 곁에 있기로 그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마음먹고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룻을 눈여겨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 보아스를 통하여 힘없고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그 이방 여인 룻을 그 곁에 함께함으로 룻을 보호하고 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너가 목이 마르면은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너 마음대로 마시라 한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배려입니다. 돌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보통 물을 기르는 것은 남자들이 물을 깃지 않고 여인들이 물을 기르었어요. 그런데 소년들이 물을 길어온 것을 먹으라고 한 이 이야기는 멀리서 물을 길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한 물이요. 그런데 그 귀한 물을 룻에게 너가 목마르거든 너 마음대로 가서 마시라고 유력한 자 보아스가 허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돌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헤세드, 인자한 마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신실할 때 평소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돌봄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신실한 인생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62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각시대 대쟁투 629페이지에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이거는 마지막 열재앙의 때의 이야기.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것은 애굽의 10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7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6절에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신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 진리를 위하여 피난처를 찾아 도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과거에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있는지 보겠어요. 여기에 각시대 대쟁투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631페이지에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들에서 피해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 힘없이 떨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는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셔요.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의 낮 기온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대낮에 태양이 장렬하는 그 무더위에 땡볕 더위에 이삭 줍기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한 때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아스는 먼 곳에 가서 물을 길어온 그 귀한 물을,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이 룻에게 너가 목마르거든 마음대로 마시라고 배려해요. 허락합니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상이요. 자, 룻이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는 얼마나 막연했을까요? 어느 밭으로 갈까? 그리고 그 주인이 허락할까? 그리고 내가 이삭 줍기를 할 동안에 일꾼들이 나를 건드리진 않을까?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그가 이삭 줍기를 나섰어요. 그런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룻이 열심히 일할 동안에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목마르는 룻에게 언제든지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돌봄의 은혜뿐만 아니라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러한 때에 이 룻은 보아스의 그러한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침에 출발할 때의 그 염려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삭 줍기 이 밭 저 밭으로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보호를 받고 필요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룻은 보아스의 배려에 너무 고마워서 감격하고 감사하여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가식이 아니고 뭔가 어떤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배려에 진심 어린 감사를 이 보아스의 호의에 땅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다. 룻이 기대한 것 이상의 그런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흘러 넘치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람직한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이상의 이제는 구원까지 주신다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향수 가운데 프랑스 제품 중에 샤넬 넘버 5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샤넬 넘버 5, 최고급 향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향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향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주실 것에 대한 감사, 미리 감사라 그래요. 미리 감사.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의 모습을 몇 군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일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5,000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에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채워주셨다고 감사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지금 5,000명에 비해서 떡은 5개, 물고기는 2마리,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앞에 두고 살해하사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하나씩 떼어서 다 그 청중들에게 분배하도록 했어요. 떡이 남았습니다. 미리 감사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썩은 냄새가 주변에 진동하는 그 현장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미리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 미리 감사 기도의 결과로 죽은 나사로, 죽어서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미리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것 현재의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극복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감사한 사람에게 오늘의 나의 모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한 일만 생겨요. 그러나 그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은 하나 감사하면 두 개 감사할 것을, 두 개 감사하면 네 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메아리 법칙을 통해 주신 기별이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남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적 메아리 법칙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과 원망과 비판의 말이 나오지 않게 주의 거룩한 천사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보내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 메아리 법칙대로 서로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고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께서 역사의 끝날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의 거룩한 사랑과 돌봄을 언제나 경험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